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국적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를 살펴본 겁니다. 난 뭐 괜찮겠지, 나는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보통은 다 이렇게 살거든요. 다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거 말고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다 욕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요거를 살펴본 겁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믿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내용인 겁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정확한 내용, 판단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이죠. 자,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질 않지요. 하나님 좋아하질 않지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그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 됐는데 문득 생각이 나면 참 가슴이 좀 그래요. 마음이. 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좀 지울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죠. 내가 내 자식하고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걔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바라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면 서쪽으로,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 명동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사람 진짜 많은 그런데 한번 나가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끼면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애들 막 닥달해서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죄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요,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섭받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 뭐 너무 최고죠, 뭐 최고. 자,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멋대로 살라. 응? 네 원하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이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2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심판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든, 가진 게 아무리 많든, 무슨 아무리 큰 집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살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든, 아무리 잘 나가든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것이에요. 뭐가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존재적으로 알게 되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런 상태인 줄 알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아야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를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스스로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 누군가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 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런 필요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요. 난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으니 잘 사는 것에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간다고 하니 예수를 믿으면 좋겠구나.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구나. 그런데 날 구원해 주신 거구나. 자, 구원받기 전 상태를 아는 만큼 구원받은 은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같은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집요하게, 계속 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구나라고 알아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잘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니까 안 해주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그런 노래도 있대요. 잘 될 거야.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한답시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될 겁니다. 목소리 좀 그럴듯하게 내면서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는 안 하니까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망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날 구원해 주셔가지고 구원 안 해주셔도 저는 괜찮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계속 경험을 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멀쩡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즐거워하고 웃는 것 금방 끝나요. 100년 미만입니다. 금방 끝나요. 그 다음은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자, 그런데 이랬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1절과 3절 내용 쭉 말한 다음에 그러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너무 어두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러나 4절부터는 그러나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워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그러나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괜찮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멀쩡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것인데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 헤매고 있었는데 아주 하늘 끝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낮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문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첫 번째는 살리셨고, 두 번째 6절 앞부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세 가지 동사를 말해주셨죠. 첫 번째는 살리셨다. 그 다음 일으키셨다. 그 다음 앉히셨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동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중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각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옛날엔 감각이 없었어요. 이제는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왜요? 감각이 살아났으니까.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이상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겨지지 않는데 왜 나보고 자꾸 믿으라 그러냐. 이게 제일 이상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듭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거듭나면. 전에는 아무렇게 나에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이게 내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을 내는 겁니다.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두 번째, 일으키셨다 이 말은 나중에 있게 될 그 부활을 말한다 이럽니다. 나중에 있게 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갑니다. 주 예수께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영혼이 곧바로 갑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갑니다.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다 분해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던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했을 때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약하고 아픈 이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 부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니 그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6절도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은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 이 세 가지 동사는 그리스도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들인 겁니다. 첫 번째 살리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으키셨다는 표현은 승천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근데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보좌 우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인 것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일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자, 부활은 언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천도 나중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도 나중 일인. 앉다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나중 일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과거형을 쓴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래에 있게 될 일인데 이미 과거에 진행된 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포도나무가 중요하죠. 이 가지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요즘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밤송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거 아십니까? 밤송이가 한 요만하게 열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좀 보고 다니셔요.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좀 보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밤송이, 어떤 가지는 죽어 있어요. 그런 가지를 보면요. 이 포도나무에서 꺾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걸 추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건 안 하십니까?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는 이미 연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비로운 표현이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이 오도록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하는 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다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경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죠. 승천하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한 것이고 승천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이죠. 어려운 얘기.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부활하겠구나.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나중에 경험하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겠구나. 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미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승천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에 했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겠구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겠구나. 확신할 수가 있죠. 왜요? 이미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에서 5절 6절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준다고요? 나 나중에 부활하겠구나. 죽는 게 나에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가봤자 별거 아니구나.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내가 부활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겠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 1절, 2절, 3절처럼 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뭔가를 추구한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서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게임 아십니까? OX 퀴즈 해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 이런 퀴즈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O로 가도 나는 X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다 X로 가도 난 O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더 이상 내 멋대로 안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나의 역사인 거지. 그러나의 역사.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일으키셨고, 나를 하늘에 앉히셨을까요? 어떻게 나를? 본문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 가는 길이 뭔지, 세상이 흘러가다가 결국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한 주제가 뭡니까? 세상의 멸망이에요. 세상은 어쨌든 흘러갈 겁니다. 2020년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이죠. 자, 코로나 백신 아직 발견 안 됐죠? 언젠가 만들어낼 겁니다. 백신을. 치료제도 만들 겁니다. 또 이거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또 지나가겠죠. 어쨌든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바이러스 또 튀어나오겠죠. 그럼 또 혼란스럽다가 또 뭔가 찾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것이죠.
일으켜 주신 것이고 하늘에 앉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요? 자비하심으로써. 그 다음 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가 내 심장에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나가 내 인생에 찍힌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너무너무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내용을 알던 사람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그런 나를 경험했다면, 4절부터의 내용을 경험했다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됐다면, 이걸 알게 됐다면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어떻게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너무너무 크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정통으로 맞으면, 기독교 복음을 정통으로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비관적인 사람이고 회의적인 사람이고 의욕 제로의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종원아, 너 뭐 될래? 이게 제일 힘든 질문이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별거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네 꿈이 뭐니? 꿈은 무슨? 근데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요거 경험하셨습니까? 요거 맛보셨습니까? 요거 반드시 요걸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게 하시는 걸까요?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왜냐하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 봐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느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사람을 봐라.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봐라.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해 보여주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유리창 안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진열 뭐라 그러죠? 진열.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놔두는 물건 있잖아요. 마네킹도 놔두고 어떤 물건도 놔두고 그걸 진열품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그 유리창 안에 있는 그런 진열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있잖아요. 은혜. 이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런 걸 맛보게 해주려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떤지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정확히 알아요. 너무너무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제 아이의 코치가 있어요. 제 아이의 제 큰아이 도혜에 코치님이 있는데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이 코치님이 부모랑 친하게 하려고 합니다.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 아이의 실력이 좋으면 코치들이 얻는 게 많아요. 돌아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목회자랑 친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좀 술도 한잔 하면서 소주를 먹든 막걸리를 하든 막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거 아니, 남자는? 남자들은 좀 그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요즘 목사님들은 다 술도 먹던데요. 저한테.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 편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는 세상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은 슬쩍 다가옵니다. 이렇게 어울려 보려고 다가와요. 근데 진짜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는 진짜로 인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매년 봄마다 기원제를 드립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금메달 많이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뭐 합니까?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좀 돈 좀 쑤셔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 코치, 선수 다. 근데 예수 믿는 애들은 빼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는요, 도혜야 너는 빠져 있어. 그래요, 코치님이. 얘는 목사님 딸인 걸 아니까. 신앙생활 하는 아이인 걸 아니까 빼줘요, 코치가 알아서.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해줄 띠까?
아이, 돈이 뭐, 니나 내나, 니나 내나 뭐 별로 다를 거 없는데, 같이 놀자. 같이 어울리자, 막. 이럽니까? 아니면, 얘는 좀 나랑 다르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좀 물어보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이런 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존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쉽게 생각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자,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되면, 첫 번째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절대로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지요? 요즘은요, 주일에 나오면 칭찬해 주는 분위기예요. 예? 주일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거는 칭찬을 받을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게 당연하지. 뭘 칭찬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바닥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인데 이제 교회 나오면 막 칭찬해주는,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저도 막 잘하셨다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시고,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이 에베소서 이 2장의 내용을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크구나. 내가 그러나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걸 진짜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경험적으로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경험을 했으니 내 인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말이 바뀌지 않겠어요? 행동이 바뀌지 않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이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은 저거 아닌데? 도대체 어쩌다가 제가 저렇게 변했느냐? 도대체 누가 저를 저렇게 바꿨느냐? 도대체 뭐가?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집이든 누구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너를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